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신앙 고백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성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진정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생과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될 양자가 됐다는 증거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양자가 됐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명사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명사 클레로노모스는 제비라는 클레로스와 목, 즉 할당된 것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자르고 육지같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부 다 가족이 10명 되는 사람, 5명 되는 사람 각자 그 수에 따라서 할당된 자기의 몫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클레로노모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와 같이 천국의 땅을 우리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양자는 상속권이 있거든요. 에? 법적인 용어잖아요. 양자가 됐다는 건. 호적에 입적한다는 게 바로 이 양자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외정조부의 양자로 입적됐기 때문에 그 왕위를 물려받고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 먼지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귀하고 귀한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는 분에 넘치고 참 감사하기 이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르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라고 하는 클레로스와 몫이라고 하는 노모스 이것이 후사라라 이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아 나는 제비를 딱 보면 당신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어느 땅을 차지하시오.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상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자기의 몫을 분양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뭐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 막 이렇게 자기 땅을 나누고 제사장과 여호수아의 지대로 이렇게 분양받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살 그러한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자가 되는 이 은혜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면은 누가 길을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이 줍니까? 달라고 아버지 내가 옷이 없다 학비가 없다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식 같으면 아버지 내 학비가 없습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미리 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답게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여 정말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법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불법이 싸우고 있어요. 마치 의가 의 아닌 불법인 것처럼 매도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의와 불법의 지금 싸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의를 구해야 된다. 그 의를 위해서 의가 이 나라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이 공복들이 이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이 공복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신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의 양자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는 자식이 못 낳고 그래도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사에 보호받는 은총을 입는다.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양자들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양자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에도 보호를 받는다 그래요. 보호. 그게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탁 지나가게 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구름이 우리의 그늘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40년 동안 생명을 보존하고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구름 그늘이 되어 보내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의 그러한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모든 이 환난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일어났을 때 그 안에 들어있으면 적군이 절대로 해치지 못하는 그러한 요새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완벽한 요새가 되어서 지켜주고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완벽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거예요. 죽을 지경에 새가요 올무에 딱 걸려 있으면요 지금 올무 이게 얼마나 겁나는 건지 몰라요. 저는 저 시골에 그 금포에 있을 때에 산에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매일같이 나무를 하러 가는데 거기 가면 산을 이렇게 나무를 줍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올무가 있는 거예요.
올무가. 이 올무가요, 얼마나 질긴 강철인지 몰라요. 그것이 동그랗게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 나무 숲에. 그러니 이 사슴이나 이런 고라니 같은 게 그것도 모르고 그 지나가다 그 올무에 탁 걸리면은 발이 끊어지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올무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올무라고 하는 환란의 경지에, 그런 위기에 우리 성도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어떠한 몹쓸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극한 연병, 이 전염병 아닙니까? 극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병에서 내가 나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양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은 독수리로 날개처럼 우리를 품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아무도 거기는 이 뱀 같은 것도 해칠 수 없어요.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자가 아닙니다. 사우젠, 천명하는 천인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레프. 하나님의 양자가 안 된 사람은 이 1000명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더라 하더라도 너는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게 양자들이 받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한다 하더라. 하나님의 양자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자의 이와 같은 특권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만 후사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함께 이런 앞으로 또 부활도 있잖아요. 부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얻고 특권을 받았지만 이제 의무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의무가 있다.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다. 나에게 투표권 주시오. 나에게 무슨 이 나라에서
받는 그런 국민연금이나 이러한 의료보험 혜택을 나도 주시오. 누릴 권리가 있다.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 의무를 행해야 돼. 의무가 뭐냐? 세금을 바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내가 나라가 어려우면 가서 적군을 위해서 싸워야 할 그런 국방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양자들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의무,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감사 예물과 11조 의무.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11조는 구약시대만 한 건데 신약시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의무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양자는 계속해서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양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어긋난 길로 가고 회개치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양자도 뭘 주십니까? 징계를. 그것이 이 신앙고백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자가 자유와 특권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자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사랑의 징계를 때린다. 그래서 이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생자라. 남의 자식은 간섭 안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무려 징계라는 말이 8번 나오고 채찍질과 연달이라는 말과 함께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의 양자에 대해서 네가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 세상에 모세가 그 애굽의 그 영화를 분토처럼 여기고 이 양자로서의 그 자기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 고난을 감수하며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 임금의 그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자의 이 축복과 이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양자로서의 이 영생과 하늘의 기업과 이 양자로서의 기도 응답과 모든 일용할 걸 다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이 옳은가를 구해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릇으로서 귀하게 사용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